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느라고 또 하루를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고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우리 아빠 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과 더 교제하고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요. 1절과 5절, 6절 그리고 우리 11절부터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갈 때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족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걱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이 원래 전하고자 했던 그런 주제 가운데 또 독자들 가운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천국, 하늘나라라는 개념이 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와는 조금은 다른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약간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늘이라는 좀 개념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하늘 말고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늘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게 또한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나 아직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또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하늘이죠. 그리고 나서 그 하늘 위에 두 번째 하늘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그런 천체로서의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하늘 위에 셋째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셋째 하늘에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 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곳이라는 개념 가운데 세 번째 하늘이죠. 그러니까 뭔가 높아진다는 개념보다는 더 넓어진다, 더 확장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나라라는 개념도 우리가 한번 똑같이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토적인 개념이 있겠고 그거보다 좀 더 확장된 주권을 잃었지만 여전히 국민으로서의 더 넓은 나라의 개념, 그리고 처음과 두 번째를 포함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더 넓은 나라의 개념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후 이스라엘은 포로기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다시 그 무너진 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다시 세워진다는 것이죠. 다시 왕국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 나라 왕국은 또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착취당하고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옛날 다윗 왕조의 시대, 찬란했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그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후손 중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서 그 시절에 누렸던 영광을 되찾아줄 것이다, 그런 메시아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나라 독립을 위한 그들의 무력 시위는 모두가 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등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전의 메시아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과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았던 갈릴리의 예측할 수 없었던 그 날씨의 폭풍 가운데에도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기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흥분하게 했다는 것이죠. 갈릴리 주변과 예루살렘 주변에 계시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 정말 그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은 다 같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그 모습을 통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6장 12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갈릴리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야라는 어떤 혁명적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살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을 말하죠. 그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실망하고 허탈했죠. 더 이상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듣고 싶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 자신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도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망과 두려움 가운데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나? 이런 허탈한 마음들이 가득했겠죠. 마태도 그러한 입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도망갔지만 또 그 도망갔던 마태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하나둘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태의 성격을 보면 너무나도 정리를 잘하고 자료를 잘 찾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마태복음과 또 여러 가지 그의 행적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특별히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십자가 사건을 정말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셨고 이렇게 당하셨고 이렇게 당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그 한 구절 한 구절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만지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땅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넘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마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나라만 믿지 말고 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한때에는 메시아로 생각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한테 실망했던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것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에게,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마음이 닫혀 있었던 사람들에게 천천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아들 예수, 자,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분은 요셉의 가문으로 오신, 성령님으로 오신 메시아야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조상 아브라함을 꺼집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나라, 찬양이 가득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아름다웠던 나라를 기억하면서 다윗을 꺼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시작,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당시의 사람들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온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의 주인이신 그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마태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마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남기면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메시아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도전을 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리마인드하라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사람의 행적을 보니 저 사람이 메시아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 믿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구원자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루를 위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라, 나의 구원을 위해 오늘 하루가 열려지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밥의 탑을 쌓는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간구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부터 내가 일어나는 나의 나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욕심과 하나님 없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하나님께 사랑받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기억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할 때 이 말이 내 마음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요. 두 번째는 나의 나라, 나의 방식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를 부탁드린다면 청년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계획을 짜고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청년들 불경기 가운데 미래를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님 힘주시고 용기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창조적인 지혜를 그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